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힘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능력받아서 내가 내 인생을 힘차게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둘의 차이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전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매여 있고 그분을 의존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후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내게 필요한 무엇만 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그분이 주시는 어떤 능력만, 힘만, 어떤 재원만 있으면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성경 말씀은요,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이 말씀은요, 바로 전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여리고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리고성은요, 이 고고학의 그 발굴에 의하면요, 성의 넓이가 약 4평방 킬로미터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시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4평방 킬로미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리고는요, 그 향기의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향기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 오아시스 지대라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여리고는 개발이 되어서 아주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종료의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요,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방어의 핵심 장소,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을 누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쳐들어오면은 가나안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가 뚫리면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장소이고 가나안의 군대가 집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중요한 것 말고도요, 여리고성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공격으로는요,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천연 요새였다고 합니다. 35도의 가파른 경사지였고요, 성 바깥쪽으로는 3m에서 4m 높이의 장애물과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와 여러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넘어서 성에 접근하고 성을 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넘어오려 그러면은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죽기를 각오하고 육탄전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각오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요새를 어떻게 공격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고민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커다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가 턱하니 놓여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거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그분이 능동적으로 주셔서 내가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다 보면은 우리는 아주 빠르게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막 굴러가면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관계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를 갖다가 계속 머리를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을 찾고자 수없이 노력하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 성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성을 공략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생각하고 그들이 선택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요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거예요. 어쩌면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리고 성 앞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뜻이냐면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나의 통치권을 너에게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대한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내가 네 손에 주었다. 내 힘과 내 통치권을 너에게 주어서 이 성은 이미 함락된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여호수아는 계속 보았죠. 여호수아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줄곧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을 본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 때에 이 여리고 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 3절에서 10절은요. 이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성을 공략합니까? 너희 가운데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6일 동안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라고 하십니다. 6일 동안 날마다 성을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때에 제사장 7명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걷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11절에서 21절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빨리 해결되는데 어떤 의문이냐면요. 여러분, 여리고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어떤 성격의 전쟁이었을까요? 그 성경에서 구약 말씀에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줄곧 이야기되잖아요. 우리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었냐 생각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적도 있었고 빼앗긴 적도 있었고 지금은 또 차지하고 있지만요, 과연 영원히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그분이 선택한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주민을 몰아내는 그 식민 독재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나를 믿는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몰아내고 내 백성을 거기에 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힘이 강력한 분이니까, 창조주니까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몰아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훗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신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언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신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와 백성을 영구히 살게 하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심판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고 자신의 나라로 만드시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라와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냐 하면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고 그분의 공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죄를 심판하고 그 사람들의 민족적인 죄를, 그 나라의 죄를 심판하고 그분의 공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리한다면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힘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빌려서 이방인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로 생각하면요,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본문은요, 죄의 지배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데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논리로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힘주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가치관이죠. 일단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와 싸우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죄와 싸울 때 어떤 순간에는 죄에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성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 성이 나오죠. 아이 성을 그 함락시키려고 갔을 때 실패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정복하고 죄를 심판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는 장면이라면요, 우린 때때로 죄와 싸워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주제이죠. 우리가 늘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죄와 싸워서 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워서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물리적으로 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성을 함락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요, 그분의 구원과 죄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죄와 싸우시는 현장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굳이 성을 돌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현장에 이스라엘 자손을 초대하고 동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초대고 동원이냐면요,
만약에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맡겨졌다 그러면요, 그들이 뭐 싸우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인가를 했을 거예요. 막 기어 올라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생기든 간에 엄청난 어떤 피가 낭자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어떤 전쟁을 치러야겠죠. 그런데 이 전쟁은요,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양의 여리고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것은 여리고를 돈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크게 소리를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서 여러 모양의 여리고가 나타날 수 있어요. 상황, 관계, 우리 마음의 문제, 어떤 것이든 여러 가지 여리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여러 가지 여리고가 나타나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 여리고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장소가 될 거라는 사실이죠. 내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항상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제 말이 여러분한테 아마 안 먹히는 거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 머리를 이해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킬 때, 십계명을 포함해서 신약의 모든 말씀이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언제 지킬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천연의 요새를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렇게 돈다고 해서 이 천연 요새가 무너진다는 그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림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소중해서 항상 여러분 곁에 두면서 그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이 말씀은 내가 살아야 될 내 삶의 기준이지,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지, 이렇게 믿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원리죠. 여러분, 여리고 성이 함락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생긴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아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이 성춤은 우리가 그냥 정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은 처음에 우리가 지키지 못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차곡차곡 우리의 삶에 쌓이게 되면 우리는 그것 갖다가 간증이라도 할 수 있고 믿음의 경험이라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실력은 몰라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실력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읽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죠. 이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을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죄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싸우시는 그 현장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을 기뻐하겠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그러면 그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하여 진정한 여호수아에게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맥락을 따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손에 죄의 심판을 맡기신 것이죠. 신약에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탁월한 여호수아가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묘하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그 장면과 그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예수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들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여리고성을 돌고 외치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 의해서 죽으셨지만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은 이제는 죄를 심판하고 죄를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의 말씀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싸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죄를 짓고 낙담하고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와 그 존재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행한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하시니까 그 순종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셨다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승리,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질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기대해서 가지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재정의 여리고, 인간관계의 여리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면요, 피 흘려야 되고 죽다 살아나야 되고 괴로워요. 근데 그 싸움을 우리 하나님은 너 혼자 싸우라 하시지 않고 내가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겠다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나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으나 살아나셔서 죄를 심판하고 죄를 다스리고 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또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삶에서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 애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삶이죠.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모든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그 여리고를 넘고서 여리고의 이름처럼 그 아름다운 샘물을 마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